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13절에서 9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3절에서 9장 1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장 1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가 보고 들으니 날아가는 독수리 한 마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화가 있다, 화가 있다. 땅 위에 사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아직도 새 천사가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다. 나팔을 불었습니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 하나 있는데 그 별은 아비소스를 여는 열쇠를 받았습니다. 별이 아비소스를 여니 거기에서 큰 용광로의 연기와 같은 연기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해와 하늘이 그 구덩이에서 나온 연기 때문에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연기 속에서 메뚜기들이 나와서 땅에 퍼졌습니다. 그것들은 땅에 있는 정갈이 가진 것과 같은 권세를 받아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땅에 있는 풀이나 푸성기나 나무는 하나도 해하지 말고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이 찍히지 않은 사람만을 해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사람들을 죽이지는 말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라는 허락이 내렸습니다. 그것들이 주는 고통은 마치 정갈이 사람을 쏠 때와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그 기간에는 그 사람들이 죽으려고 애써도 죽지 못하고 죽기를 원해도 죽음이 그들을 피하여 달아날 것입니다. 그 메뚜기들의 모양은 전투채비를 한 말들과 같고 머리에는 금 면류관 같은 것을 쓰고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이빨은 사자의 이빨과 같고 쇠로 된 가슴마기와 같은 가슴마기를 두르고 그 날개 소리는 마치 전쟁터로 내닫는 말을 이끄는 병겨 소리와 같았습니다. 그것들은 정갈과 같은 꼬리와 침이 달려 있었는데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을 해할 수 있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아비소스의 사자를 자기들의 왕으로 떠받들었는데 그 이름은 히브리 말로는 아바돈이요 그리스 말로는 아볼루온이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재앙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2가지 재앙이 더 닥쳐올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어렵습니다. 뭔가 무시무시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기는 하는데 당초에 무슨 이야기인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먼저 인정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세세한 디테일의 의미를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계시록이 무슨 신비로운 마법서 같은 책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일상적으로 얘기하자면 이것이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초반 부분에서 보듯이 요한은 예수님이 당대 7 교회에게 주신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1장 1절에서 얘기하듯이 속히 일어날 일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계시록에 등장하는 은유들, 예를 들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메뚜기 같은 것들이 어떤 당시의 시대적인 문맥, 그런 레퍼런스들을 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캐주얼하게 어떤 가상의 상황을 가장하자면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제 핸드폰을 몰래 훔쳐 보셨다고 해봅시다. 물론 그럴 리는 없지만 저와 다른 목사님이 개인톡으로 나눴던 얘기를 여러분들이 본다고 한들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분께서 저한테 김생 강도사 그때 주신 자료 잘 받았습니다 라고 했다면은 그때는 무슨 때인지 그 자료는 어떤 자료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잘 아실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과 저만이 가진 그런 시간적인 문맥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 문맥 없이 그냥 텍스트만 봤기 때문이겠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계시록뿐만 아니라 성경 속 여러 서신서들을 읽을 때도 모든 것들을 다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건 그냥 모른다고 하고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너무 디테일에 몰두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른다고 계속 넘어갈 수는 없겠죠. 하나님께서 이 계시록을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시고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 이유는 이 내용이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 디테일에 깊게 파고들어 가지 않더라도 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서 가장 크게 실수하는 것은 이 내용들이 마치 전에는 없던 새로운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은 진공 상태에서 오직 요한에게만 최초로 계시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계시록은 구약이라는 거대한 콘텍스트, 문맥 속에 등장하는 텍스트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의 해석은 구약적으로 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가 필요합니다. 이 원리에서 벗어나면 계시록을 해석하는 원리는 성경이 아니라 상상력이 됩니다. 예를 들어 오늘 말씀 8장 13절에 등장하는 독수리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이것이 현대식 전투기다라고 생각합니다. 요한이 환상으로 미래의 현대식 전투기를 봤는데 이걸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그걸 독수리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늘 말씀 3절에서부터 등장하는 메뚜기도 헬리콥터라고 생각합니다. 듣고 나서 생각해보면 헬리콥터의 그 머리 부분 있지 않습니까? 앞유리 부분의 그 디자인이 약간 메뚜기처럼 생긴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왠지 8절의 머리털은 빠르게 회전하는 프로펠러를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10절의 정갈 같은 꼬리와 침은 헬리콥터의 꼬리처럼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해석들을 들으면 저도 참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발한 상상력을 가지게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해석의 근거는 상상력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완성도도 떨어집니다. 그들의 말대로라면 13절의 내용대로 전투기가 말을 해야 됩니다. 전투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메뚜기의 모습도 오늘 말씀을 다 보면 완전히 헬리콥터와 같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우린 허무맹랑한 상상력에 기반한 해석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말씀을 근거로 오늘 말씀을 해석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8장 13절의 독수리는 독수리 같은 것이 아니라 독수리입니다. 원래 독수리는 여러 선지자들에 의해서 사용된 도구입니다. 그 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악인들을 심판하기 위한 예고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예는 너무 많습니다. 신명기 28장 49절, 예레미야 4장 48장 49장, 에스겔 17장, 호세아 8장, 하박국 1장 등등 독수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멸망을 예고하는 역할을 하는 모습은 아주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독수리는 시체를 먹는 습성이 있죠. 독수리가 모여있다라는 것은 그곳에 거대한 살육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성경적으로 독수리는 죽음의 사자입니다. 근데 독수리의 두 번째 요법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또 구원에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1절에서 말하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실 때의 모습을 독수리의 날개로 지키신 것처럼 묘사합니다. 이를 볼 때 독수리는 이중적인 존재입니다. 악인들에겐 죽음의 사자요, 교회에겐 수호의 천사입니다. 이런 독수리의 의미는 오늘 말씀 4절에서 보여주는 메뚜기 재앙의 특징과도 어울립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인들은 고통받지만 하나님을 믿는 교회는 안전한 모습, 이런 이중적인 효과의 재앙을 예표하는 매개체로서 독수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모델인 것입니다. 이런 성경의 문맥을 볼 때 요한은 지금 독수리 같은 전투기를 본 것이 아니겠죠. 그것은 반드시 성경적인 의미로서의 독수리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도 이 독수리와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든든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적으로 돌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시무시한 재앙이 됩니다. 그 두 모습 다 한 분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을 적으로 돌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적으로 간주되는 요인은 그 사람의 마음보다는 그 사람의 행동에 있습니다. 아무리 말로는 자기가 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으로 의심될 만한 행동을 하면 적으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가다듬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 앞에서 우리가 십계명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 태도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가 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속한 직장이나 학교나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셔서 부디 하나님을 적으로 돌리지 마시고 세상 그 무엇보다 강하신 분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삼으시는, 구원자로 삼으시는 지혜로운 은혜샘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9장 1절을 보시면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 별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이 별은 아비소스를 열었다라고 합니다. 왜 굳이 아비소스를 번역하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비소스는 어비스, 즉 시면이라는 뜻의 영어 단어의 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뜻도 같습니다. 시면, 지하세계, 땅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선 자주 악한 세력의 본거지를 땅밑 세계, 바다 깊은 곳 등으로 얘기할 때가 많죠. 그리고 앞전에 별은 11절에서 이 아비소스의 왕이 됩니다. 메뚜기들이 떠받드는 왕이 되죠. 이 왕의 이름을 히브리 말로는 아바돈이요, 그리스 말로는 아볼루온이라고 합니다. 이 이름도 왜 굳이 번역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번역하면 파멸자,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메뚜기들이 하는 일들을 잘 대표하는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별은 악한 세력의 왕, 적 그리스도, 사탄의 다른 이름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탄이 보통 파멸시키고 파괴시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탄은 건물을 파괴시키기보다는 오히려 그 건물을 화려하게 짓는 것을 더 잘합니다. 돈을 없애기보단 그 돈을 만드는 것을 부추기는 걸 더 잘합니다. 세속적인 관점으로 보면 사탄은 파괴자가 아니라 오히려 번영하게 하는 자요, 풍족하게 하는 자입니다. 만약 세상 사람들이 느끼기에도 사탄이 파괴자였다면 그를 좋아하고 섬길 이유가 없겠죠. 오히려 그 반대이기 때문에 세상은 사탄을 좋아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파괴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람의 사랑, 하나님께 회개하고자 하는 겸허한 마음, 자기 죄에 대한 아픔 등등 이런 거룩한 것들을 사탄이 파괴합니다. 이 아바돈을 섬기는 메뚜기들이 하는 행동도 보시기 바랍니다. 메뚜기는 원래 사람을 직접적으로 공격하기보단 사람이 먹어야 될 양식인 농작물을 먹어 치움으로써 간접적으로 사람을 공격하는 곤충입니다. 그런데 이 메뚜기가 식물을 전혀 건드리지 않고 사람만을 공격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땅의 메뚜기의 습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사람의 영적인 부분을 갉아먹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지음받았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가족들이 건강하고 모든 것이 다 채워져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날 때야 비로소 채워지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겐 종교성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메뚜기와 같은 강력한 악의 세력을 통해서 이들의 모든 영혼을 갉아먹게 만들어서 이들을 강팍하게 하면 이들은 자기의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파멸로 치닫게 됩니다. 죽을 것 같은데 무엇이 잘못된지도 모르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오늘 메뚜기의 공격은 공상적인 어떤 재앙을 뜻한다기보단 영혼이 강팍해지는 것, 더 이상 하나님께 회개하려고 하지 않고 목이 곧은 백성처럼 되어 마음이 굳어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해석의 근거는 요엘서 2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셔서 요엘서 2장을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면 오늘 말씀과 거의 흡사하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거기서도 나팔을 분 다음에 메뚜기 때가 옵니다. 이 메뚜기 때가 오니까 오늘 말씀처럼 세상이 어두워집니다. 오늘 말씀처럼 요엘서의 메뚜기 때도 굉음을 내며 군사처럼 무장을 했습니다. 이들도 사람을 직접적으로 공격합니다. 한 가지 다른 점은 요엘서의 메뚜기 때는 식물을 먹어 치운다는 것인데 이는 요한계시록이 영적으로 좀 더 성취된 방식으로 요엘서를 인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엘서는 구약이기 때문에 좀 더 상징적으로
메뚜기가 식물도 먹었지만 계시록의 메뚜기 떼는 좀 더 영적인 부분을 갉아먹는다는 것을 더 뚜렷하게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은 요엘서에서 이 메뚜기 떼가 지나간 다음 이 사건을 결론짓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제가 요엘서 2장 12절에서 13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너희는 진심으로 회개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금식하고 통곡하고 슬퍼하면서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주 너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늘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으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기도 하신다.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계시록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공포심을 조장하시려고 오늘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어보라라는 것입니다. 더 큰 슬픔이 다가오기 전에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한순간도 하나님의 사랑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재앙 중에도 심판 중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상상력에 기인하지 않고 주어진 말씀에 기인해서 계시록을 봤을 땐 거기에 하나님의 분노와 무자비함과 정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자비와 오래 참음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린 하나님의 뜻이 무엇보다 영적인 것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4절에 하나님의 도장을 받은 사람은 메뚜기의 공격을 받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를 세속적으로 생각해서 마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전쟁터에 나가도 총알이 비껴나가고 살면서 어떤 질병이나 사고도 슬픔도 당하지 않고 항상 좋은 일만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하지만 여러분, 베드로는 전설에 의하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다른 사도들도 끔찍한 방법으로 순교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도도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도도 사탄의 메뚜기에게 자기 영혼이 갉아먹히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자들에겐 메뚜기가 가지 못하도록 막으신 것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사랑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고난 중에 기뻐하며 그 고난을 영광스럽게 여겼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무도 제자들을 해치지 못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구절을 마치 그리스도인은 슈퍼맨이라는 식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슈퍼맨이 아닙니다. 이 말의 뜻은 어떤 것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절인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바울이 말하는 것을 오늘의 말씀에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는 메뚜기는 정말 변화무쌍한 것입니다. 비천함도 우리에게 메뚜기가 될 수 있습니다. 비천에서 하나님을 버릴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풍부함도 우리에게 메뚜기가 될 수 있습니다. 배부름도 메뚜기가 될 수 있고 배고픔도 메뚜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유혹도 그런데 이젠 바울에게 아무런 데미지를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모든 죄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바울은 그의 몸에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단순한 세상적인 재앙을 피하기 위해, 불운함을 피하기 위해 하나님께 오면 안 됩니다. 더 큰 재앙인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우린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하고 빈곤에 처하기도 하고 큰 슬픔을 당하기도 합니다. 정말 메뚜기 떼가 휩쓸고 지나간 듯한 황당한 사건에 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침을 받은 사람은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떤 죽음의 위기도 두렵지 않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 은혜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알 수도 없는 이 거룩한 든든함을 한 분도 빠짐없이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의 힘이요 생명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메뚜기떼처럼 무시무시한 세상 속에서도 이 생명력을 잃지 마시고 오히려 주위 사람들에게 이 생명, 이 복음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여유롭고 의기양양한 우리 은혜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기도하실 땐 혹시 어떤 상황이나 문제가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을 갉아먹고 있진 않은지 하나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믿음을 강하게 하셔서 오늘 말씀의 이 재앙이 나의 재앙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월요일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무엇보다 코로나가 우리 아이들 믿음의 메뚜기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프라인이 더 회복되고 아이들이 예배 기본값을 온라인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 몸을 기꺼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아이들로 성장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것들과 함께 개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담대하게 세상 속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